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자의 변화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글을 잘하는 거, 한글로 대화를 유창하게 하잖아요. 한글이 다 세계적으로는 어려운 언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것도 한글로 글도 쓰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부모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국말을 할 수가 있고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공부하더라도 영어 자꾸만 잊어버리잖아요. 예? 늦게까지 공부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미국에 있는 아이들 보게 되면 몇 살도 안 됐는데 영어를 다 잘해요. 그들이 천재여서 잘하는 겁니까? 영어를 사용하는 부모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을 갈라놓습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 또한 구원과 멸망. 바로 이것은 어디에 달렸냐? 예수님을 만났냐, 만나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분들입니다. 오늘 그러면 무엇보다도 예수를 만난 자의 변화의 역사인데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예수님을 찾을 때. 그래서 잠언 8장 17절을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찾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찾든지 이 두 가지 케이스예요.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볼 때 어떤 분들은 참 헷갈려 합니다. 하나로 통일하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찾으러 가십니다. 요한복음 3장과 4장을 보게 되면 3장에는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지도자가 나오고 있고 4장에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는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찾으러 온 거였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그 여인을 찾으러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구주를 영접했다면 누군가가 찾아와서 주의 성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스스로가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의 계시형을 받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전혀 그 감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러 오시는 것.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아모스 5장 4절에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요,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요, 찾는 자는 살아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찾는 자는
살게 되고 찾는 자는 살게 되므로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던 우리가 하나님을 찾던 그런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건 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자의 변화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요한복음 4장을 보기 전에 요한복음 1장, 2장, 3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4장에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에 대해서 강조하냐면요. 세 가지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육신. 바로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온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 그러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되는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로부터 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뭐가 되셨냐? 제물이 되셨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3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여 보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2장을 들어가게 되면 요한복음 2장에서는 두 가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된 성전, 이 교회를 정화시킵니다. 성전을 뭐냐면 정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2장에서는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그때 물이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뭐를 만듭니까? 포도주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신다는 것을 모든 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내 집으로 하여금 뭐를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면서 해초리를 들면서 장사하는 사람의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3장이 시작되는데 요한복음 3장에서는 누가 나오냐? 바로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를 한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자의 조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들어갈 조건은 뭡니까?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 한다. 이 말씀은 뭐와 연결되냐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뭐예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국에 들어갈 자는 반드시 뭘 한다고요?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서 이 3장에서 또 뭘 강조하냐면 영생과 구원. 영생과 구원은 뭐 이만한 맞박이나 똑같은 말인데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통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믿는 자는 것은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3장까지 아주 영적으로 급하게 핵심을 탁탁탁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4장 하기 전에 요한복음 3장과 4장을 보게 되면 이 콘트레스트 대조를 할 수 있는 인물이 두 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누굽니까? 유대인인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마리아인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는 본인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이 가나 여기 수가성 여인은 누가 찾아갑니까?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3장에 나온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온 자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도 예수를 믿는 자라면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찾아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근데 예수를 믿는 자인데 그는 늦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가 그렇게 찾아온 것에 대해서 감격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지도자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저녁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찾아온 것이에요. 그러면 따뜻하게 받아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냉정하게 대하십니다. 이 니고데모는 인간적으로 볼 때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천국에 가려면 너의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로서는 갈 수가 없다.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본주의 사상과 종교적인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오직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 되겠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뭔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게 되면 그는요 전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구하지도 아니했어요. 또 죄도 많이 지었던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여기서 믿는 자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찾아주셔서 전도를 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니고데모나 이 우물가의 여인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니고데모일지라도 그리고 죄를 많이 지은 여인일지라도 누구의 은혜가 없으면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 주십니다. 이 성령의 시대를 할 수가 있고 이 성령의 시대는 바로 이 교회의 이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운행하면서 계시하고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니고데모와 이 우물가의 여인을 보게 되면 그들은 추상적으로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을 찾으듯이 저희 기숙사로 찾아온 것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 무릎을 꿇게 돼 있고 내가 그러면서도 꿇으면서 막 눈물이 나면서 뭔가 막 기도가 나오는데 한편은 또 다른 내가 있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벌떡 일어나 버릴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었고서 저희 죄를 다 보게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장면을 다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너
이제 나를 믿고 교회에 나가라 해서 교회를 나가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을 추상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만난다는 건 바로 뭐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에요.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어떤 종교적인 교훈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볼 수 있는 눈,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예수님을 만난 자의 변화의 역사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 양들을 찾기 위해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이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중요한 지명이 나오는데 하나는 사마리아고 하나는 수가, 성에 수가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샤마르라는 이름에서 나온 것입니다. 히브리어. 샤무라의 뜻은 뭐냐면 살펴보다, 지켜본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의 뜻은 바로 살핌이라는 뜻도 되고 어떤 점에서는 강력한 표현은 감시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산은 하나님께서 감시하는 산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두 나라로 분열이 된 것입니다. 북쪽에는 이스라엘, 그래서 이북은 아직 이스라엘 북에 있고, 남쪽에는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남쪽에는 제사장이 있고 언약궤가 있어서 했는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왕이 약간 방해를 하다시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산의 이름이 뭐야? 감시하는 산이에요. 이 사마리아가 똑바로 서야지만이 이 북이스라엘 지역이 다 올바로 쓸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마리아는 여지파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남쪽 유다의 중심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우상 숭배할 때 이들을 징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분노를 줘서 결국에는 우상 숭배했던 이들로 하여금 어디로 가게 합니까? 아수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들은 돌아오지 못해서 잃어버린 여지파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 Lost Ten Tribes라고 나옵니다. 이 10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발견이 되는데 바로 이 북인디아, 노던 파트 오브 인디아에서 므낫세 지파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 혈액 검사를 하니까 유대인의 특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뭐냐면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마리아까지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을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유대인이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왜 사마리아를 불렀냐면 그때 아수리아 제국에서 이 아수리아 왕이 이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되냐면 27,290명을 아수리아에서 그 아수리아 사람과 결혼시킵니다. 거기서 누가 태어나면 혼혈이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아수리아 사람 3만 명을 북이스라엘 보내서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혼혈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들을 뭐냐면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냐면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를 경멸합니다. 부정하다, 재수 없다, 세상 말로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지역에 나와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는데 갈릴리를 갈 때
유대인 사람들은요, 이 사마리아인들 얼굴을 보고 싶고 상종하기 싫어서 빙 돌아와서 열흘이란 시간을 투자하면서 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로 가겠다는 것은 충격적인 거예요. 제자들 앞에서는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가 상종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을 읽어봅시다. 예. 요한복음 4장 9절 다 같이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가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아예 상종을 안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멸시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유대인들을 애면하고 있는데 예수님만은 애면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해서 더 교만할 수도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뭔가 안다고 해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나만이 뭐 잘났다는 서민의식을 다 버리십시오.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믿는 자라면요, 진짜 뭐냐면 겸손한 심령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특별히 누가복음 19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그 여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번 요한복음 4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4장 4절 읽어봅시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 근데 3절 읽어보죠.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하고 예수님은 반드시 자기 의지를 말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너희들은 사마리아 가기 싫어하는데 유대에서 갈릴리를 갈 때 나는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선포하는데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는요, 사마리아 수가성에는 무슨 우물이 있냐?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한번 마르틴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 때 야곱의 우물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바로 이 우물은요, 보통 우물이 아니라 야곱의 우물이었어요. 근데 이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 물로 기르러 한 여인이 나왔다가 누구를 만나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요. 근데 여기서 이 여인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여인을 막 이상하게 나쁘게 판단하고 있어요. 결혼 5번 했지 하면서 보험을 지은 거 하기보다 판단 정지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이 포인트 하는 것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뭘 선포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 여인은요, 삶이 우여곡절이 많았던 삶을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여인은요, 사연이 많은 여인입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이 남편이 몇 명이 있었다고요? 5명이 있었다고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요, 잘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는 의료 시스템이 별로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들이 바디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 파상풍도 걸릴 수가 있고, 남자들이 어떻게 되면 또 이렇게 죽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또 그 당시에는 또 알게 모르게 뭐냐면 전쟁도 있었기 때문에 남자들이 죽는 케이스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어떨 때는요, 많지는 않지만 어떤 경우에는 보통 여자들이 2-3번 결혼한 여자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상하게 보지 않는데, 근데 이 여인은 5번이나 했기 때문에 얼마나 삶 자체가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것으로 접근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되면 이 여자 야 밝히네, 5명이 있네 하면서 돌을 던지는 그런 것은 우리 은혜성소교회에서는 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가 보니까 이 여인은 보니까 얼굴도 또 이렇게 좀 예뻤던 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데 예. 근데 또 이 여인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한 정오에 물을 또 들어오는 거예요. 정오. 예, 12시면 뭐가 반짝입니까? 예, 태양은 반짝거려요. 몸 움직이고 싶지가 않아요. 특히 그 지역은 강렬한 빛이 나오거든요. 태양이 가득히 비치고 있거든요. 뭐 아베르카미가 쓴 이방인에서는 뭐 그 메르소가 갑자기 태양 비춰서 총을 쐈다는데 너무나 이 강렬한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물을 기르러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여인들을 보게 되면요, 아침 아니면 저녁 선언할 때 물을 기르러 가는데 혼자서 가지 않습니다. 여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같이 가잖아요. 같이 뭐 합니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무슨 동네에 어떤 집에는 숟가락이 몇 개고 뭐가 몇 개인가까지 별 이야기를 다 하면서 예? 뭐 관심이 너무 지나쳐서 거기까지 이해가 있는데 이 여인은 알았던 거야. 그 여인들이 자기에 대해서 온갖 말을 많이 한다는 거. 또 그 중에서는 자기에 대해서 남편 5이 있다면서 험담하는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예 그들하고 섞이고 싶지를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어떨 때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조용하게. 예. 이 여인의 그 마음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깜깜한 인생길. 이 여인은 홀로 걸어간 겁니다. 예, 뭐예요? 목이 말라서 아무도 없을 때, 햇빛이 쨍쨍 칠 때 사람을 피하면서 뜨거운 태양빛을 쬐면서 그 여인은요, 예, 우물가를 갔어요. 누구하고도 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여기서 어떻게 되냐? 낯선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 아무도 없을 줄 알고서 딱 왔는데 어떤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 남자도 참 이상한 분입니다. 여자분이 두레발과 그 물을 기르러 왔잖아요. 그러면 비켜줘야 되는데 안 비켜주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분이 어디에요? 우물가 옆에 앉았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적에는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을 보게 되면 이 나무로 된 그 우물 덮개 있었어요, 없었어요? 뚜껑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그 옆에서 거기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이 물을 떨었으면 남자가 뭐예요? 좀 비켜줘야 되거든요. 예, 여기 다가오면 우물을 기르기 때문에 예, 사회적 안전거리를 두기 위해서 일어나는데 아예 일어나지 않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기가 찰 노릇입니다. 예? 그 우물 덮는 그 덮개에 딱 걸터 앉아 있어요. 딱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대부분 거기 우물가에 앉아 있는 남자들의 특징이 뭐냐? 물을 길러 오는 여자들에게 수작을 거는 남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여자는 이 낯선 남자가 나한테 수작을 걸라 그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한마디로 한량들이 거기 오거든요. 근데 이 낯선 남자는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낯선 남자가 뭘 합니까?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좀 비켜줘요 해서 물을 뜬다며 했는데 처음부터 뭐냐면 다짜지고 물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혜 계시형이 임해야 됩니다. 나의 육신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 가운데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짜고쳐 다음같이 말합니다. 물을 주십시오. 예수님이 단순히 목이 말라서 물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생수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여인에게 이게 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뭐뭐 하라, 줘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더 좋은 거 또 여러분 삶에서 돌파 승리하기 위해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 했어요. 물이 말랐으면 좀 여유 있는 집으로 보냈는데 어디로 보냈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가부에 보낸 거예요. 그 가부는요 물도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가루 조금 남아 있고 기름 조금 남아 있어요. 이 여인은 그 후로 떡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와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엘리야를 보내서 뭐랍니까? 너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때 기근이 때 물 구하기가 진짜 뭐냐면 힘듭니다. 물값이 엄청나게 비싼 거거든요. 물을 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야? 뭐 선지자인데 달라고 하네. 그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 물을 그래서 줬어요. 그때 뭐랍니까? 너 갖고 있는 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줘라. 내가 먹고 너 주겠다는 거예요. 아마도 고구 마운틴이야. 고구 마운틴 알죠? 갈수록 태산이야. 고구 마운틴을 하고 있어요. 갈수록 태산.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기근 동안 그 여인에게 이 여인은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또 그 아기 또 나중에 공경했는데 이 기근이 있을 동안 그 여인에게는 부족함 없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천들에게 뭐냐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도 뭐냐면요. 힘들어서 어렵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십시오. 한층을 면하고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께서는 이 밭의 소산물이 엄청나게 일어나기 위해서 넘치도록 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는 거예요. 또 잠언 3장하게 되면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 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잠언 3장 97쪽에 너 창고를 가득하고 포도주가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서 이제 세 번째 단계는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즉 인격적 만남을 통해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뭐의 변화가 있었냐면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누구와 대화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누가 대화했어요? 예수님과 대화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타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 뱀이 있었어요. 마귀죠? 근데 뱀이 중앙동산을 걷다가 뱀을 만나게 되는데 뱀이 날름하면서 말을 걸어오잖아요. 너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정령 죽지 않는다. 막 합니다. 뱀과 대화하다 거절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다가 자기 생각에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워서 스스로에게 미혹당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다가 자기 욕심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뭐 하게 됐습니까? 추방당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와 사귀냐가 참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참 안 좋은데 전도 목적으로 만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남에 대해서 신중해야 됩니다. 잘못된 만남에 엮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삶의 변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여인은요, 이 남자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그러나 이 낯선 유대인은 일반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좀 특별한 유대인이라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함께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시는 일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부정계와 대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랍게 이 유대인은
이 수가성에게 말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물을 달라는데 이것을 좀 이렇게 영어 번역은 뭐냐면 반말로도 번역할 수가 있고 좋게도 번역할 수가 있는데 한번 이것을 반말이 아닌 걸 번역하게 된다면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딱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놀라버린 거예요. 자기를 우습게 아는데 내게 물 좀 줄 수 있을까요? 까지 말을 한 거예요. 그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이 유대인은 유대와 사마리아 500년까지 적대적인 감정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남자 여자 관계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은요, 교만한 자리에서 이 여인을 만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더 낮춘 자리에서 만난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선교를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내가 뭘 했다. 특히 외국에 나오면 미국인들이 뭔가 이렇게 선교한다면서 그 지역을 막 잡으려고 그럽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선교하는 자들이 다 뭐냐면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자기 주기 때문에 주는 자의 자부심을 갖고 선교를 합니다. 근데 받는 자는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요 몇 천대감을 느끼게 되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 줄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이 여인에 뭘 세워줬냐?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상황도 좋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자존감은 없어질 만큼 아주 자존감이 없을 정도로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인격을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뭐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딱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자기를 민족을 우습게 알던 유대인이 도리어 자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세. 이런 나은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가봇에 가서 물과 떡을 주라는 원리가 똑같은 겁니다. 요새 교회들은 자기가 뭔가가 있으면 우리 교회 이렇게 했다 뭐 했다 하면서요 의시되려고 그럽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하면서요. 한마디로 굴림 않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서 보다 보니까 왕따 당한 거예요. 우리 주들에도 항상 뭐냐면요, 이 겸손한 자리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았다고 해서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뭔가 한다고 해서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좋은 게 앞차입니다. 이 예수님은 그 사마리 여인에게 유대인과 비교해서 구육감을 느끼지 않게끔 접근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유대인은 특별한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은 이 유대인이 그 다음 단계로 이분은 보니까 납비임을 또 인식하게 됩니다. 다시 요한복음 4장 9절부터 10절 읽어봅시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은 이 말 듣는 무슨 납비인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유대인이나 사마리아는 다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요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바로 토라예요. 십계명.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은 이분이 바로 납비였다는 것을 딱 직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은요 이 한 가지만 알고 가면 여러분 인생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제 뭐냐면 운물의 인생에서 샘물의 인생으로 바꿔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운물에 물을 퍼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운물과 샘물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운물은 내가 파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급, 인간의 노력,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으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이 떨어지면 더 파야지 돼. 한마디로 말해서요 힘이 없어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샘물은 뭡니까? 샘물은 파는 것이 아니에요. 샘물은 스스로 물이 나온 게 샘물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 너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를 만난
자의 변화의 역사는 운물의 역사에서 샘물의 역사로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11절 보세요. 11절은 운물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고 이제 예수님은 샘물에 대해서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라고?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아신 모든 분들은요 샘물의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운물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나의 명철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와 지혜와 말씀 갖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다 책임주세요. 하나님께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좀 달라는 것은 그분은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분이 뭐예요? 그건 생수를 주기 위해서 접근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납비라는 것이 알았죠? 그 다음에 또 인식의 변화가 옵니다. 이 여인은 이 유대인이 특별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납비뿐만 아니라 선지자라는 것까지도 이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가서 너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 남편이 아니니 너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이시도이다. 여러분들 이제 뭐냐 예수님을 누구로 봅니까? 선지자로 본 거예요. 제가 한번 전도할 때 한 집을 가는데 두드렸어요. 내가 알고 보니까 유명한 보살이야. 예수 믿으니까 침 뱉으려고 그래. 문 닫으려고 그래. 잠깐만에 나게 몇 초 시간을 주세요. 나 말했어요. 당신이 젊었을 때 애기 임신해서 애기 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은 그 여인이 처녀일 때 사정이 있어서 임신했는데 버린 건데 아무도 몰라 그분만 알았던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까 그 말 딱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보살을 돌을 던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걸 보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사역이 우리 은혜성에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예, 종교적인 역사가 아닌 운물의 역사가 아닌 어떤 말씀을 달달달 외워서 인위적인 방문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때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기도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그 말씀을 전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 이제 예수님이 누구란 걸 알았어요? 이제 선지자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뭘 통해서 인격적 만남, 대화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자에 대한 것을 배웁니다. 이 여인은 예수부터 진정한 예배와 예배자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읽어봅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라는 것은 뭐예요? 불신자로 하여금 예수를 영접한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라는 것은 불신자로 예수를 영접한 후에 그로 하여금 주일 성수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까지 하는 것이 온전한 전도의 프로세싱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분이 애기 만나면 그냥 놔둬보면 그 애기 죽어요, 안 죽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요.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님 말씀에서 이 말씀을 만나는 게 바로 예수를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중심의 크리스찬으로 일어나십시오. 그러면서 이 여인은요 궁극적으로 이제 뭘 인식했냐? 예수님 이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고 이분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읽어봅시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러분 내가 그라 하는 말은 뭐예요? 이 히브리어적 표현은 바로 야훼라는 뜻입니다. 예, I am who I am. 내가 바로 그런 거야. I am who I am. 이런 이 표현입니다. 예. 그래서 계시를 한 거예요. 뭘 통해서?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다 만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운물의 인생에서 샘물의 인생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이 구원의 여인은 혼자서만 알고 좋아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여 자기에 있는 사람들, 주위 사마리아 사람도 예수를 만나게 하여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전도적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성경 그 이 여인은 어떻게 되면 불을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곧바로 가서 알린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성경 말씀 봅시다. 22절 읽어볼까요? 4장 28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서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새로 와서 보라.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니. 그래서 예수께 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읽으시냐면요. 39절부터 4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다가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마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아미라 하였더라. 보통 예수 받으면 자기를 내세우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기는 다 없어지고 예수만 내세웠다는 거. 그 사람들하고 예수를 소개한 거예요. 자기 제자를 삼은 것이 아니라 무슨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삼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삶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방법과 인생으로는요. 영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모든 것을 돌파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됐냐면요. 내 힘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운물은 내 힘이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 인생에 바로 샘물의 인생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 가운데에서 돌파, 승리, 형통하십시오. 그리고 간증하며 사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역을 다 치유하십니다. 지혜의 명철을 주십니다. 여러분 두 손에 재물 얻을 능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주